네, 2022년 3월 27일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신경 하시겠습니다. 예수 신경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는 복음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재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정말 수그러들지 않고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재난이라고 하는 뜻을 disaster라고 얘기합니다. 이 disaster에서 this라고 하는 앞에 있는 접두어는 없다 이런 뜻이고 뒤에 있는 에스트로라고 하는 말은 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지중해나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별이 안 보이면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바다에서漂流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도록 큰 환난의 징조를 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별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징조가 안 보이는 것 같은 때에 이제 우리 서로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서로 별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별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함께 안전하게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또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요한복음 19장 예수의 빌라도 재판 속에 나오는 마지막 그 빌라도가 하는 말,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9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 빌라도의 말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조롱하는 것처럼, 포기하는 것처럼, 아니면 유대인들에게 조금은 비난을 하는 것처럼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빌라도의 재판은 끝나게 되지요. 왕, 그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본문을 33절로 18장 33절로 40절까지만 봤지만 사실은 빌라도의 재판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모든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길게 이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빌라도의 재판에 너희 왕이다 봐라 라고 빌라도가 조롱하면서 했던 그 왕, 사실 그 왕은 별 같은 왕관을 머리에 쓰고 빌라도의 말대로 한다면 19장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왕은 이것과 비슷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온 나라를 별을 따라가면서 희망의 징조가 있고 행복과 복지로 승리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패배와 어려움과 또 고난 속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왕에게 있습니다. 왕. 예수를 향하여 이런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어쩌면 조롱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빌라도 재판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은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진리였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빌라도, 그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판을 맡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제가 말씀드린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에 있는 전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죄가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는 줄을 안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합니다. 18장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19장 6절에서 또 세 번째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공표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십자가 처형을 할 만한 죄를 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알고 있었고 그것을 공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인계합니다.
여러분 19장에 가면 이 빌라도에 대해서 또 12절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런 말도 나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그걸 공표했는데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무죄를 선포할 수도 아니면 이 재판을 통해서 예수를 처형할 수도 이런 재판의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면서 그는 마음으로 그 권한을 죄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걸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힘을 쓴 것은 빌라도는 명절 때 죄수 한 사람을 놔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제의하면서 바라바냐 예수냐 하고 유대인들에게 내어놓습니다. 바라바는 정치범이었지요. 위험한 사람이었지요.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죠.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고 소문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괜히 감정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히려 로마를 전복시키고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유대인, 당신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로마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바라바를 더 위험한 인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놓기를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빌라도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처형하고 바라바는 놔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핑계거리를 주면서 그들이 예수를 놔줄 수 있는 명분을 주려고 그렇게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소리 지르면서 바나바를 놔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1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이제 유대 사람들이 감정이 억한 것을 보고 흥분한 것을 보고 일부러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게 합니다. 자색옷을 입히게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게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침도 뱉었다고 합니다.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그렇게 가시관을 씌우고 이렇게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그러면서 우스꽝스럽게 놀리는 거지요. 유대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 것들을 대제사장과 흥분한 군중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처참하다. 이렇게 초라하다. 이렇게 불쌍하다. 내가 이만큼 때려줬다. 이만큼 처벌했다. 가라앉을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놔줄 핑계, 적어도 예수님을 죽게 하지는 않으려고 죄가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이렇게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고통을 줘서 슬그머니 사면하는 것으로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는 유대 사람 같은 것들은 처참하게 수많이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하는데 빌라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악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유대 사람들이 했던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빌라도가
하도 사람들이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예수를 없이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내어놓고 보라, 너희 왕이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15절 말씀에 19장 15절 말씀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깜짝 놀랄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 없습니다. 유일한 왕은 가이사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빌라도 당신도 하나뿐인 왕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왕은 가이사 한 사람인데 가이사를 대신해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도 반역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고발하겠소.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한 말은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예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왕은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전쟁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실패하면 자기 백성들을 다 내줘야 되는 가장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대적인 권력을 자기의 목숨과 미래와 자기의 운명을 맡길 만한 왕으로 가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종교인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그리고 빌라도는 그 일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승인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내어줍니다. 그냥 흥분해서 떠드는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인 여론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론이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예수를 내어줬을 때 그것은 법률적인 처형이 되고 정치적인 결과와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왕과 나라는 가이사와 로마입니다. 유대와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의 왕은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닌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왕, 자기네 입으로 가이사라고 고백했던 그 정치적인 권력을 힘입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욕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네들의 희망 없는 유대 상황을 그 속에서도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자기 생존을 위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여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한마디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이요
때는 제6시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6시는 요즘으로 치면 정오라고 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희생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잡는 시간이 정오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빌라도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죽음을 향한 그 감정과 욕망과 이기적인 종교적인 편견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의 어린 양. 그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가이사로 왕을 바꾸었을 때 어린 양이 되어 종교적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6월절에 제사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을 새롭게 저희들의 구원의 주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왕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묵상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를 별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깨끗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구원의 나라에 이르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큰 역사가 주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